2월 14일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한 달 있다가 3월 14일 되면은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자기에게 초콜릿을 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화이트데이라고 이렇게 그런 날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가 바로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는데요. 진주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들마다 매장들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 차가지고 사탕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사탕 바구니를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걸 진열해 놓은 그런 매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면 4월 14일이죠. 또 4월 14일 되면은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받은 사람들끼리 에이 짜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그날은 블랙데이라고 이제 시커먼 짜장을 먹는 블랙데이. 아니 14일 날마다 무슨 날 뭐이 많습니다.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 또 무슨 데이 갖고 하여튼 14일 매달 14일마다 뭐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들도 그냥 늘 들어서 아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11월 11일 일자가 4개 일자가 많으니까 일자처럼 생긴 그 빼빼로 그 과자를 선물하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술로 자기 그 과자 초콜릿 많이 팔아먹으려고 다 이렇게 그냥 만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할 거야 아니라 11월 11일 갈래떡데이 그래갖고 또 3월 3일 삼겹살데이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물 좀 많이 팔고 좀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자 이런 운동도 또 이렇게 민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거나 무슨 데이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선물은 사실 받으면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참고로 저는 사탕도 못 받고 초콜릿도 못 받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 정말 기분 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아주 유명 인사다. 아주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아주 높은 지위가 높은 그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 로고가 그 봉황새가 이렇게 그려진 그 시계를 나한테 선물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자랑을 할 거예요.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했다고.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경찰청장이나 대법원장이 나에게 선물을 했다. 꽃바구니를 선물을 했다. 무슨 화원을 선물했다. 결혼식에 가서 보면은 무슨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화환이 걸려있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나 시장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시장이 나한테 이렇게 화환 보냈어. 이렇게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국회의원, 대통령 무슨 이런 세상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물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실 때 사실 오랫동안 전도하지도 않고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예요. 한 석 달 정도 사도 바울 선생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
바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그 옛날에 가요 흘러간 가요에 보면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목포는 항구다, 뭐 목포는 항구다, 영원한 명제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거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뭐 문화도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뭐 헬레니즘 문화, 무슨 로마 문화, 유다 문화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문화에 아주 그냥 문화가 꽃피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여러 문화들이 섞이니까 여러 종교 이방 잡교들의 잡신들이 많은 그런 아주 돈이 많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의 근본적인 관심사,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좀 영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늘 고민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이즘이라고 그러죠. 스토아 학파가 이제 번성하면서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이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죽음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러한 사상, 철학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그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폭이 50m, 길이가 100m 되는 아주 큰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인간의 영원성을 고민하고 어떤 그 인간의 영원성을 종교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막 그냥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 여사제들하고 막 그냥 그 어떤 그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여인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탈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아데미 신상을 내가 들고 다니니까 나도 아데미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인도가 이제 불교가 발생한 곳 아닙니까? 인도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사람이 모든 걸 절제하고 막 그냥 꿈쩍도 않고 높은 그 무슨 배를 만들어서 사람 간신히 하나 앉을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가부좌를 틀어서 꼼짝 안 하고 그냥 뭐 몇십 일이고 그냥 뭐 그냥 비를 다 맞아가면서 풍상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꼼짝 않고 있어서 아주 삐쩍 말라갈 때까지 그러고서는 있으면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가 도를 닦았다. 모든 이제 죽음 문제는 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 문제를 고행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이 양반은 그 주전 259년에서 한 21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짧게 살았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뭐 불로초를 구해와라, 뭐 늙지 않는 약을 구해라, 죽지 않는 뭘 찾아봐라. 그렇게 그냥 자기 신하들을 부하들을 풀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죽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람의 모든 이 고통은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죽음 문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물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것을 따먹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서 죽음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도 뭐 800살, 900살, 뭐 거의 1000살 가까이도 살고 그랬습니다만 어쨌거나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유한한 인생은 이건 뭐 언젠간 죽음이 오는 거예요. 1000년을 살면 뭐 할 것이고 10,000년을 살면 뭐 할 겠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오래 살아도 100살, 뭐 120살까지 뭐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정해졌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살지 못하고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야 100살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그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문제 때문에 늘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서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그 크신 그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크신 죄와 사랑이 인간의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의 살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야, 내가 선물을, 뭐 좋은 거, 뭐 비싼 거든지 싼 거든지 선물을 받을 때는 누가 이제 아들이, 어머니, 이번 생신이신데, 어머니, 제가 선물로 이거 옷을 사왔어요. 이제 봄이니까 봄 옷을 사왔어요. 선물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야, 이거 얼마 줬냐? 아유, 이거 얼마 안 해요. 저 진주시장에서 서부시장 가면은 뭐 만 얼마도 하고 뭐 얼마 안 해요. 싸길래 내가 사왔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냐?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이게 13,000원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13,000원 주고서는 그걸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돈 주고서 산 거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가게 가서 아우 이거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거 나 선물로 주시오. 그리고 들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돼.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그리고 엄청나게 큰 것도 우리가 거저 받았을 때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인간 모두를 다 구원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갚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백날 해봐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로는 요만큼도 터럭만큼도 되지를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저 받는 은혜요 선물이지 이건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산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는 진짜 뭐 돈이 흔하고 뭐 많으니까는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자 동네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딱 석 달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의 문제,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무슨 뭐 스토이 악파다 무슨 악파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지만 그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을 가르치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났죠. 물론 이제 그 뒤로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그냥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데 심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 당연히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하지만 신비주의하고는 또 달라요. 그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샬라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황홀경을 이렇게 막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병 고치심이라든가 그 능력은 가장 확실한 그 역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아멘으로 내가 받고 믿음으로 내 병 고침을 받고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와 체험 가운데서 그런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주의 종이 안수하고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가장 진짜 그 기본적인 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그걸 선포하고 막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는지. 아니 사도 바울이 미처 자기는 바빠서 가지 못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쓰시는 손수건 그거라도 저를 주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사도니까 그 손수건을 갖고 와서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막 떠나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또 그냥 이렇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뭐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짓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더운 나라 지방이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죽 같은 거, 낙타 이런 가죽 같은 거 잘 놔뒀다가 잘 말렸다가 그걸 꼬매서 착착착 해서 텐트, 천막집을 짓는 그런 천막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죽을 만지고 가죽을 오리고 가죽을 꿰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작업할 때 입는 그 앞치마가 있잖아요. 그런 앞치마 같은 거. 그 앞치마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 뭐 이런 걸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은 병이 막 떠나가고, 악귀가 들린 사람한테 그 앞치마, 손수건 같은 걸 갖다가 얹어 놓으면 악귀가 나가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시험 삼아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하노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자기들도 그걸 흉내내면서. 근데 한 번은 그 유대인 중에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게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7 아들들도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막 귀신 내쫓고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7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놓고서는, 야,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막 이러니까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속에서 이제 귀신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다 그냥 제 앞에서 그 위에 올라타갖고 막 발로 뭉개고 짓매기고 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옷 다 훌러덩 벗어내던지고 막 내빼고 도망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 에베소 지역에
뭐 신기한 일도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 때문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그때 사람들 중에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뭐 점치는 사람들, 뭐 국터는 사람들, 뭐 이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무당들, 뭐 암자에서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 이게 다 헛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점치고 무슨 뭐 사주팔자 보고 하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갖고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 그 책값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값을 다 계산하니까 은 5만 양이나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지고 교회의 세력이 교세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소위 말하면 의학에서 말하는 명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반응.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뭐 이제 치료가 이제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명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멀쩡했는데 설사가 난다든지 멀쩡했는데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멀쩡했는데 막 열이 난다든지 뭐 물론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이 속에 들어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걸 명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응을 겪고 나면은 이제 병이 치료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명반응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도 명반응이 나타나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그럴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악한 영이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 악한 영이 그냥 쫓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막 대응을 하고 싸워 달려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지금으로 말하면 은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은수공업자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부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데미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누구든지 하나씩 아데미 신을 다 자기들 사서 소장하고 있고 갖고 다니고 그것이 액땜한다 뭐 한다 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이건 다 신이 아니다. 가짜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배웠잖아요. 1절 그 손으로 만든 그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뭐 듣지도 않고 막 그냥 더 열심히 아데미를 섬기면은 괜찮은데 아데미 섬기던 그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버리고 다 예수를 따라 나서니까 그러니까는 이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 은세공업자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 전하던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 아레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소당해갖고 붙들려가서 막 재판받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가 뭔지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된장인지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잘 짚고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가 다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죽은 사람 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 영안실에 이렇게 다 모십니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칠정교에서 장례식을 3번인가, 한 서너 번 치른 것 같아요. 자연에도 뭐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부패가 되기 때문에 사람 죽은 시체는 저 운목에, 아랫목 말고 운목에 찬 데다 이렇게 관을 놓죠. 그래도 그게 상하더라고요. 하는데 사람이 꽃가닥 숨 넘어간 그때부터 이제 몸이 상하고 썩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요. 죽었는데 썩어 들어간다고 그게 뭐 아프겠습니까? 문둥병자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픈 거 모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꼼짝없이 그 죽음이 엄습하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도 품발을 하고 다니면서 그 물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안 놓고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글 없는 책을 내가 노래로다가 해주거든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같이 희었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세. 이것이 이 아주 간단한 이 글 없는 책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시커먼 죽음과 같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얗게 씻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신앙으로 성숙하고 잘하자.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글 없는 책입니다. 이 글 없는 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게 사탄 아닙니까?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는 사자처럼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를 따라다니던 너희도 똑같은 너희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을 쫓아다니는 너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다 똑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거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별개로 우리가 그냥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 세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이 그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주영 누구 이거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재벌이 돈이 많아서 뭐 몇 조 원을 주고 구원받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뭐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바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평생을 인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봉사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으쓱거리고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진주교도소에 가서 9시에서 11시까지 그 사람들에게 뭐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면서 뭐 서주에 또 뭐 이렇게 또 넌지시 좋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았으니까는 이렇게 여기서 멀쩡히 이러고 있는 것이지 누구 말 맞다나 털어서 죄 없는 사람 없고 그 사람들 진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 교도소에서 그냥 아주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지. 사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나마 아니까. 우리는 믿고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슴에 가득 안으시고 이 세상에 나가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에 빠져서 아직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기뻐하며 증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